안녕하세요. 강성사입니다. 제가 어저께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나눴잖아요. 요한복음은 이제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나 또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이제 유대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고 또 핍박은 더해지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믿으면 무엇을 얻게 되는가?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전달되어지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요한복음을 놓치지 않고 꼭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실제로 예수님 포도나무는 아니잖아요. 그냥 포도나무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고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7번 나옵니다. 나는 무엇 무엇이다. 나는 무엇 무엇이다. 에고에미. 이게 헬라어로 에고에미. 나는 무엇 무엇이다. 라는 이제 이런 표현이 7번 나오고요. 표적도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적 7개, 나는 무엇이다 7개. 약간 일정한 구조와 이제 형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 라는 것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장입니다. 오늘 8장도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또 유대인들과의 쟁론 이제 부분 중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그 가늠한 여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나와오는데 그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3절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 잡힌 이 여인에 대해서 대답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려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의 가르침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까지 보면 예수님은 모세의 가르침에 벗어난 일들을 한 게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그러니까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걸림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켜보는 것이죠.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 음행 중에 잡혔는데 어떻게 여자만 잡혔을까요? 어떻게 여자만 잡힐 수 있죠? 남자는 어디 갔나요? 남자는 음행 중이지만 바로 도망갔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회상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자들은 인구조사에서 빠집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그리고 가축법에 해당되는 이제 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아이, 노인은 사실은 이제 인간 대접을 받지 않았죠.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젊은 강건한 남자들만 인구를 셌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 그러니까 마치 정의가 잃어버린 이 사회상을 이제 드러나는 상황이죠. 원래는요, 이제 모세율법에 의하면요, 이들이 얘기하는 모세율법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죽게 됐어요. 돌에 맞아서.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만 잡혔다는 것은 또 말도 안 되고 여자만 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그 상황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대답 안 했어요. 바로 바닥에다 글을 쓰십니다. 무엇을 샀을까요? 땅에 뭘 써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예요. 그리고 계속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이제 9절 말씀에 의하면 다 떠나갔대요. 그러니까 학자들 간에 뭘 썼을까? 사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그 율법을 썼지 않았을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세 율법을 낱낱이 쓰면서 너가 이 율법 중에 하나도 걸림이 안 되면 돌로 쳐라. 왜냐하면 자기들도 죄가 있거든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쓰십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또 이제 비난을 하고 또 함정을 빠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은 결코 예수님은 이제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고 또 이제 뱀처럼 지혜로우신 대가이시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계략이 와도 잘 빠져나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심령을 다 알고 있겠죠. 그러면서 여인을 바라봅니다.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냐?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너도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드러내요.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질문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판단하고 있나요? 누구를 정죄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존재는 딱 한 부류예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들은 죄를 들춰내려고 하고 좌절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8장에서 이야기 너희는 죄의 종이다. 마귀다. 마귀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신의 자녀, 자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31절에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 32절에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았을 때도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잘못된 어떤 거짓 정보, 거짓 메시지가 우리를 올가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를 올가매요. 그것이. 근데요, 진짜 진리를 알게 되면요, 자유하게 돼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 진리의 맛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블 타임 8장도 여러분 꼼꼼히 읽으시고 혹시나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꼭 댓글을 다셔서 저에게 이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보고 또 이제 잘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